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고 또 만남의 은혜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만남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제외해 놓고 가장 중요한 만남을 또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만남이 있을까요? 네, 부모와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 또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가 또 정말 중요하죠.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안정적이고 평안하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년들 가운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재벌 2세로 살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이 별로 노력을 안 하신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부모님과의 만남은요, 우리에게 전혀 선택의 기회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만남을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배우자와의 만남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생의 결정적인 시점에 누구를 만나고 그 사람과 어떤 관계로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더 성숙하고 차원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가 하면, 또 아무리 우리 인생이 괜찮다 하더라도 인생이 순식간에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의 믿음의 동역자가 된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와의 만남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의 계속되는 조롱과 비난과 공격 때문에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어서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도 만만치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어땠다고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고린도에서 머물렀던 것이 평안한 상태였습니까?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까?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고린도에 얼마나 머물렀습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전도 여행을 하면서 또한 이렇게 가장 오래 머물렀던 지역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워했던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나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 지역은 당시의 상업과 문화와 또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면 당시에 방탕한 사람, 음란한 사람이라고까지 이렇게 통용되기까지 하였고요. 고린도는 매춘이 일상화되어진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고린도에서 주신으로 섬겼던 그 우상이 누구였느냐? 바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였던 것이죠. 성경에는 아데미 여신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 바로 아프로디테 여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신을 섬기다 보니까 또한 그 신전에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이들이 낮에는 이렇게 신전에서 봉사를 하다가 밤이 되면 고린도 도시로 내려와 가지고 매춘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또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녹록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회심하기 이전에도 예수 믿는 성도들을 붙잡아 가두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갔어요?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가서 사람들을 붙잡아 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옷을 털어버리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것은 사역에 엄청난 압박과 방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원천력이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였던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고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해요? 두려워 떨지 말래요. 무서워하지 말래요. 절대로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그리고 이 성 중에는 구원받아야 될 내 백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강력하게 그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 전할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바울이 이곳에서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절로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평생의 믿음의 동역자가 된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바로 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로마 귀족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명령 때문에 이렇게 고린도 지역으로 이주하여서 천막을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부는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서 또한 바울에게 물질적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고 또 거처까지 함께 제공하면서 이렇게 동역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섬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음란하고 또한 타락한 고린도 지역에서도 1년 반이나 머물며 사역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강력하게 원하셨고, 또한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 경제적인 필요와 거처를 또한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제공받으면서 그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귀한 믿음의 열매를 낳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의 만남은 고린도 지역에서의 만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일평생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유대인 학자인 아볼로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도 했고요. 나중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이후에 다시금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 몇 번 언급되고 있습니까? 전체 6차례에 걸쳐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차례에 걸쳐서 언급되었다면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많은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하여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짐을 지고 믿음의 동역자로서 충성되이 섬기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요, 이들 부부의 이름을 말하면 항상 누구 이름을 먼저 말해요? 남편의 이름을 먼저 말합니까? 아내의 이름을 먼저 말합니까? 아내의 이름 브루스길라를 먼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브루스길라가 이 남편 아굴라보다도 열정이 더 뛰어나고 활동적이고, 게다가 로마 태생으로 남편보다 이 헬라 문화에 더 익숙하여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이점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들을 언급할 때에는요,
이 아내의 이름 브루스길라를 먼저 언급하는데요. 하지만 이들 부부는 주님을 향해서 같은 신앙과 목표를 가지고 섬겼던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부부였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부부가 함께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섬기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지만요, 그 만남을 더 깊이 발전시킬 때에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만남을 아름답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크게 세 가지 관계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관계입니까? 윗사람과 아랫사람으로 관계로서, 내가 따라야 할 사람으로서의 관계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친구와 동역자로서 수평적인 관계로 또한 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또한 내가 이끌어 주어야 될 그러한 아랫사람으로서, 우리가 또한 윗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관계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요즘 세상이 변화되어서 모든 관계의 수평화를 이렇게 또한 추구하고 있지만요, 아무리 수평적인 관계를 추구한다 하더라도요, 이 세 가지 관계는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삶의 연륜에서 나오는 통찰력과 깊이가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윗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는 권위라고 하면 전근대적이고 타도해야 될 대상인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의 권위에 대해서도 말할 것도 없고요,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 또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위, 교회에서 목회자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당장 저희 집만 하더라도요, 아이들에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요, 아이들이 오히려 되묻습니다.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여러분, 40대 이상 되신 분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에 부모님께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면 여러분들 왜 순종해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되물어 보셨던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냥 정말 듣기 싫어도 어때요? 부모님 말씀이니까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흉내라도 냈던 것이 여러분, 우리들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요즘 아이들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나이가 많으니까, 너를 낳고 길러준 부모이니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면, 나이가 많다는 것이 무슨 권위의 그 원천이 될 수 있느냐, 또 이렇게 낳아서 길러줬다라고 해서 무조건 순종해야 되느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느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문화는요, 이렇게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익숙치가 않아요. 어려서부터 늘 수평적인 관계를 이렇게 또한 교육받고 자라다 보니까요, 권위 앞에 순복할 줄 아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녀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책을 펴놓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네가 땅에서 잘 되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라고 하나님께서 또한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되물었습니다. 야, 너네들 이 땅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는 인생 살고 싶니? 아니면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혼나고 저주받는 인생이 되고 싶니? 그랬더니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그래도 복받는 거 원한다고,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복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부모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야, 제가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에게요, 기본적으로 권위에 순복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여러분, 젊은 세대들은요, 아마도 권위도 권위 나름이지 복종하라니 말도 안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한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노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들에게 있어서 위에 있는 권세들이란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권위에 복종하고 순복하라고 이렇게 또한 가르친 것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권위자들, 권세자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한 세우셨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요, 권위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윗사람이 정말 부족해 보이고 나보다 못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한 그 관계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대충 눈가림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관계하면요, 여러분, 그 윗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가 알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책임져 주시고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정말로 이렇게 애굽의 종으로 끌려갈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노예로 가서 더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 상황들 속에서도 세우신 권위 앞에 순복하고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에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훈련의 과정들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합당한 자리에 놓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하여서 또한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윗사람에게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장점과 또한 탁월함들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여러분, 윗사람에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윗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배울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점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가기까지 여러분, 그냥 저절로 된 것입니까? 아니요.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간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윗사람을 허락하셨을 때에는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배워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순복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과정들을 통해서 배우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또한 합당한 위치에 우리를 세우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보다 10년 이상 앞선 분들과의 교제를 잘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10년 이상 윗사람들과 관계하게 되면 어떤 이점들이 있습니까? 10년 후 미래를 또한 우리가 앞당겨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급변하고 젊은 세대가 잘 변화에 적응하고 앞서가는 것처럼 보여도요, 이 인생을 미리 살아온 분들의 이야기가요,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당장에 저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역적으로 감당해야 될 책임과 역할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의 큰 교회 목회자들과 또 노회의 어른 목사님들과 만날 기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요, 제가 배울 것들이 많더라고요. 목회의 지혜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고요,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그런 만남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어른들에 대해서 어려워하거나 또 어른들에 대해서 구닥다리라고 그렇게 폄하하지 마시고 많이 질문하고 많이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윗사람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관계는요, 동료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윗사람의 관계보다 더 어려운 것이 동료와의 관계인 것이죠. 왜냐하면 서로 대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예민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 주님의 제자들만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3년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 먹고 자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배우고 기도 훈련을 배웠건만 틈만 나면 이들이 뭐 했어요? 서로 다퉜어요. 누가 우리들 중에 으뜸의 자리에 설 것이냐, 이걸 놓고 끊임없이 다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여주시면서 섬김의 리더십을 몸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0장 27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먼저 희생하고 섬길 때에 그 관계가 화목하고 또한 성장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천안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제 나이가 31살이었습니다. 31살에 선임 부목사 역할을 맡게 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어렸지요? 근데 아무튼 당시에 그 교회에 여러 전도사님과 또 이렇게 협동 목사님도 계셨지만 이 목사 안수를 제가 전임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31살에 제가 목사 안수 받자마자 선임 부목사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랑 동역했던 전도사님들의 나이가 다 40대 이상이었어요. 뭐 5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요. 또 협동 목사님으로 계신 분은 백석대 신학대학원 교수님이시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늘 사역을 하면서 이분들을 모시고 사역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선임이라고 뭔가 이렇게 이 역할들을 이렇게 또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발 이것 좀 한번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렇게 모시면서 제가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2년 지나니까요, 저랑 나이도 동갑이고 목사 연차도 같고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또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기뻤어요. 왜냐하면 이제 모시고 살던 시대에서 그래도 마음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이렇게 동료 사역자가 생겼구나라고 기쁜 마음에 이렇게 좋았는데요, 그 기쁨이 잠시더라고요. 조금 지나니까요, 이 목사님이 저를 라이벌로 생각하고 이렇게 사사건건 저하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분이 자꾸 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경쟁을 하니까 관계가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부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자기가 이렇게 너무 이 경쟁심을 가지고 했노라고 이렇게 사과를 하고 그 관계들을 잘 풀고 또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었는데요, 아무튼 저도 그분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뭔가 하면요, 동료들 중에서 더 많이 배우고 인정받는 위치에 있을수록 더 희생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늘 경쟁하고 비교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동료가 나보다 앞서간다라고 생각하면 더 시샘하고 질투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원칙을 이야기하고 법이어라고 이야기한들 여러분, 그 관계가 평안하게 정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꼬이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낮아져서 섬기는 것입니다. 커피라도 먼저 한 번 더 타다 주고요, 청소도 하고요, 짐도 먼저 들어주고요, 이렇게 앞장서서 섬기는 그러한 자세로서 또한 하게 되어지면 그 관계에 거꾸로웠던 부분들이 평안하게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서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화목한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제가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직원 집사님들을 보면 참 감사합니다. 자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익이 될까, 정말로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함께 섬겨주고 같이 사역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혹시 동료와의 관계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먼저 희생하고 섬기십시오. 그것이 관계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풍성한 관계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바로 아랫사람들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요즘 기성세대들에게 가장 어려운 관계를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아랫사람들, 다음 세대들과의 관계가 가장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대통령이 이 청와대에서 일하는 강요들에게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을 다 선물을 했겠습니까? 혹시 읽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네, 저는 그 책을 사서 읽어보았는데요, 참 읽으면서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청년 사역을 했을 때에 90년대생들과 함께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청년 때에는요, 이 목사님들이 담당 교육자들이 어떻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 그거는 아닌데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90년대생들하고 사역을 하면서요, 깜짝깜짝 놀랐던 것이요, 그냥 거침없이 자기가 생각할 때 아니라고 생각하면 목사가 이야기를 해도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안 그러는데 이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버릇이 없느니 무례하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문화 자체가 그런 거예요. 오늘날 시대가 수평적인 부분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들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기보다는요, 이해하고 다가가려고 할 때만이 여러분 그 관계들이 이어질 수 있게 되어지고,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또한 접촉점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소통하기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을 무시하고 버려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 교회의 미래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되는, 우리의 정말 희망이 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과의 소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이 세대들을 보면요, 특징들이 있죠. 산업화 이전 시대에 또한 나셔서 자라신 분들하고, 또 산업화의 그 현장 속에서 몸소 그것을 경험하며 또한 젊은 시절을 보내셨던 분들하고, 또 70년대생들은 어떻습니까? 산업화의 수혜를 첫 번째로 받은 세대이지만 그래도 해방과 6.25를 거쳤던 부모님 세대를 통하여서 눈 너머로라도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보았던 세대이죠. 그리고 80년대생은요, 여러분 또한 산업화 세대의 부모님의 수고를 보면서 성장한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90년대생들은요,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까? 선진국이 되어 있었죠. 대한민국이 88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90년대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면서 여러분,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못 살고 빈곤한 나라의 그러한 국민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국민으로서 이들은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IMF와 외환위기를 거치기는 했지만요, 여러분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른 상황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민하는 주제와 또 사고방식 자체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90년대생들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간단한 것을 좋아하고요, 또 재미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루한 것 딱 질색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간결하게 핵심 포인트로 전달을 해야지,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구장창 이 시간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면요, 귀를 쳐닫고 안 듣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꾸밈없이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세대들과 잘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덧붙여서요, 여러분 이 90년대생 이후로는요, 어떤 권위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성세대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권위를 내세우고 주장을 하면요, 꼰대 취급을 해버리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여러분 이런 90년대생들도 군대에서 부조리를 휘두르고, 또 병동에서 후배 간호사들을 태움하고, 대학생들이 또한 후배들에게 얼차례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권위를 획득하지 못했고, 자기들은 권위를 획득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권위를 부정하는 그런 면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 지금 이 90년대생부터는요, 건국 이래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살아가는 출발점들이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기성세대들이 성장했던 시기에는요, 누구나 또한 노력하면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제가 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렇게 대학 입시를 마치고 나면 늘 뉴스에서 카메라를 들고 이 단칸방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전국 수석을 했노라고 하면서 부모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우리는 가난해서 해준 것도 없는데 아이가 혼자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수석을 하게 되었습니까? 교과서만 열심히 보았는데 이렇게 전국 수석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여러분 인터뷰하는 것이 해마다 연례적으로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노력하면 되는 시대였습니다. 솔직히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여러분 큰 차이 있었어요? 7, 80년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집하고 부잣집하고 가장 큰 차이점 3가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칼라 텔레비전이 있느냐, 전화기가 있느냐, 자가용이 있느냐, 이 3가지밖에 차이가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사는 것이 비슷비슷했습니다. 똑같은 음식 먹고 반찬 먹고 비슷한 집에서 여러분 집 크기만 좀 크다 뿐이지 다 한 방에서 한 이불 덮고 자던 그런 시대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빈부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는 것 자체가 하늘 땅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여러분 이 가진 것과 못 가진 것에 있어서 인생의 출발점 자체가 달라진 것이 오늘날 세대의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또 기성세대와의 여러 가지 시대적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나 때에 이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아이들에게 먹히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이들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12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상대의 필요를 잘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아픈 것에 있어서는 누가 가장 잘 알죠? 내가 제일 잘합니다. 아픈 사람이 고통을 제일 잘하지 다른 사람들이 내 고통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상대의 그 아픔과 필요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와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소통을 하려면요 먼저 이해하고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다르다라고,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젊었을 때와 다르다라고 다른 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고 접근하려고 할 때에 거기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되어지고 서로의 관심사들을 또한 공유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비전과 사명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해와 소통이 없이는요 절대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냥 다른 세대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 변화된 시대 속에서 정말로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기성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요 어때요? 본전 생각 많이 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성세대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은 부모님이라서 잘 섬겼고요. 또 자녀들은 어때요? 자녀들이라서 또한 등골 빼먹히고 있습니다. 참 이런 상황들 속에서 내 노후는 누가 책임져 주나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변화된 시대 속에서 사명 감당하려면요 변화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구약의 성도들이 신약의 성도들로서 변화를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요 또한 때로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지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서로 떠나야 되는 관계들이 발생을 해요.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가 그러했지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정말로 자기 조카 롯을 친자식 이상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함께 해왔건만
여러분 결국에 떠나보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아프지만 축복하고 떠나보내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함께했던 시간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또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떠나보낼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떠나보낼 때에, 또 우리가 함께 관계할 때에 그 관계들이 서로에게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그 관계가 복되고 풍성한 그러한 나눔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관계라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복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아무리 좋은 관계라 하더라도 은혜가 없으면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언제 깨어지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는요, 처세술이 능하고 성품이 좋다고 해서 그 관계가 무조건 잘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남 자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허락하신 만남도 풍성한 관계로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관계할 때마다, 사람의 그 만남들을 이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이 관계를 통하여서 서로에게 축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관계를 통하여 귀한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정말로 만남이 중요합니다. 혹시 만남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먼저 희생하고 섬기면서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관계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관계를 풀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과 평생 함께 가야 될 관계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 오해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풍성한 관계로 이어지게 하실 것이고요, 또 그 사람을 통하여서 반면교사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면요, 또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잘 정리해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충돌과 아픔이 없이 하나님께서 복되게 또 그 관계들을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만남의 축복과 그 관계에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